레위기 7장 보상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제물의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아서 이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 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지방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 제물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위임식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들이 옷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 한 마리와 수창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회중을 회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 입구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 주었다. 그런 다음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주고 장식 허리띠로 에봇을 고정시켜 몸에 꼭 맞게 했다. 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앞쪽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달아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는 또 그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아론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준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나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숫소를 잡고 손가락으로 제단 뿔 하나하나에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고 그 숫소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번제물로 숫 양 한 마리를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숫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는 숫 양의 각을 뜨고 나서 머리와 각을 뜬 여러 부위와 지방을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숫 양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두 번째 숫양 곧 위임식 제물로 쓸 숫양을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숫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 얼마를 그들이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다. 모세는 숫양의 지방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에 두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그런 다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은 위임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위임식 제물 가운데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불살라 버리십시오.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 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여러분의 오늘 행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입구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을 모두 행했다. 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10장. 바로 그날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타오르는 숯불을 담고 향을 피워 알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의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서 조카들을 진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마저 죽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없애신 자들의 죽음은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막 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셨다. 너나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마시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가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에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은 그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몫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불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물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 염소를 먹었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수긍했다. 11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굽이 둘러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둘러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깊은 곳에 사는 큰 것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솔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타조, 속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보기, 사다새, 대머리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앗개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리가 4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족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 부치, 왕도마뱀, 벽도마뱀,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삼배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이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파종할 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 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 다니든 네 발로 기어 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 다니든 땅에 기어 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 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아멘. 오늘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이루겠습니다. 레위기 1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너희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산모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내 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건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녀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출혈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내 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에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더 퍼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에 털이 휘어지고 부스럼이 골마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 피부병이 그 사람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었으며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골마 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골마 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 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의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골마 터진 부위가 암으로 휘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댄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에 털이 휘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며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에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에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에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집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못이옷이나 못이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며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평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못이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에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 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가난하여 이러한 제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내리는 이의 오른쪽 깃풀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내리는 이의 오른쪽 깃풀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내리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내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마련한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슴하거나 불그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러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돌은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돌을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돌을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와 벽돌을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 내벽에 벽돌을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2마리와 백양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양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녹음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과 녹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15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런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정액을 흘리며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애를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애를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애를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얼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순 염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순 염소 2마리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 어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숫송아지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위에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제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의 4뿔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 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놓아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와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날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 1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든 내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첩으로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월경 중이라 부정한 상태인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 때문에 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몰렉신에게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것은 분명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자하고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짐승으로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벌했고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을 토해냈다. 너희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내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오기 전에 행하셨던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런 짓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들에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의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이 받을 삭슬 주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체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하여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이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칠 보상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 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 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 옆에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음굴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2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 본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엄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하고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를 욕되게 했으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그 여자의 셈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신의 셈을 드러낸 것이니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내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족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둘 다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것은 자기 숙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둘 다 그 죗값을 치르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욕한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모든 짓을 행했고 나는 그 일 하나하나를 끔찍히 싫어했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짐승이든 새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정해준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영매나 마법사로 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2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제사장은 죽음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죽음은 예외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해서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죽음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곧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니 그는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창녀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외춘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엉킨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죽음이 놓인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가부나 이혼한 여자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는 자기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대대로 너희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험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구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성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험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제물을 모두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험이 있으니 휘장 가까이 가거나 제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 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제물에 부정한 상태로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해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이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물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원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험 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험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험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린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보기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2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아침까지 7주를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7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구워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포도나무를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7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포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을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해막 안 정거기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진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빵 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못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 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지인데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려쳐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려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에 외에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려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25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수확물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 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을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들짐승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안식년을 7번 곧 7해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만 90해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순양을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해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해수가 적어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을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새해 동안 먹기를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8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9채가 되어 해곡식을 굴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영웅이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고리를 보장해야 한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을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살 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반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을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의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므로 팔 수 없다. 나의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는 돈을 벌으고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의 공격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한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름인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보년 희년이 된 해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권이 싸게 따라 대산한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는 자신을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 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대산한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른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26장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면 성전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수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따라 비를 내려 줄 것이다. 땅을 농작물로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5명이 그들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100명이 그들 10,000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난 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핵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경멸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내팽개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쏟아붓겠다. 내가 몸을 새하게 하는 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을 어둡게 하여 너희 생명을 조금씩 새하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 원수들이 그 알곡을 먹여 버릴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동안 나는 그 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너희는 검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를 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덧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머리 위의 하늘을 칠판처럼 너희 발 아래의 땅을 무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덜짐승들을 풀어놓겠다. 덜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물어가고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 수를 크게 줄여서 너희가 사는 곳은 유릉도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게 맞서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를 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 언약을 파괴할 것을 대갚아 주겠다. 너희가 전쟁을 피해 성 안으로 몰려들면 내가 너희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 버리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너희 딸을 구워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 죽음과 우상들의 죽음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씨를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 성수를 썰어버리고 너희가 피어 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 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라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끝은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는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곧 그들의 배어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 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2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3개를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소원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소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 하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든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소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밀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받고 그 짐승을 되살려고 하면 짐승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제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그 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살려고 하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을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의 뿌리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을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그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대사하고자 할 경우 그는 대사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 것과 바꾼 것의 모든 성수의 소리가 되며 대사할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